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잠언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30일이니까 잠언 30장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인도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잠언을 쉽게 이해하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넘어가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가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쉽게 저와 함께 잠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30장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어려운 말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 말씀은 나에게, 박요단에게, 혹은 여러분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잠언인데 나에게, 홍길동에게 이른 것이니라.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게 자기 비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자기 비하,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나친 겸손이 아니고요. 우리가 몰라서 겸손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티끌 같고 벌레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반드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비하를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이걸 꼭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단점은 넘어가고,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이 자세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남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이런 자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쭉 흘러가는 아주 귀한 맥이에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비하죠. 총명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깨닫는 능력입니다. 나는 참 미련하고 아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지혜와 지식은 틀립니다. 지식은 학교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면은 지혜라는 것은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건 지식이죠. 지혜는 정말 내가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식은 하나의 이론이라면은 지혜는 그 이론을 실천해서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지혜죠. 만일에 어떤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그 비상한 머리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상한 머리로 남을 사기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고 악한 자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나도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지식, 이것은 학문을 통해서. 3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하는데
그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성경 지식대로 살아가면 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4절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에는 숨어있는 그리스도가 주로 지혜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잠언에 쓰는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한 예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이 성천했죠. 또 성경 전체에 살아있는 채로 성천하는 분은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세 분이 성천하셨는데 살아있는 채로 내려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이 말은 무슨 장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해도 됩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하나의 상징적이죠. 바닷물을 살 수도 있는 분. 어떻게 바닷물을 여러분 옷에 담길 수가 있어요? 창조주밖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여러분 땅의 끝을 예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게? 요즘이야 인공위성 지도로 관측되지만 예전의 기술로는 어떻게? 오직 창조주만 아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것은 땅의 끝인데 우주의 끝은 아직 모르잖아요. 과학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우주의 끝도 있다. 이것은 창조주가 정한 거라 이 말이죠.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놀랍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히브리어로 어려운 게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그의 이름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성부의 아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맨 처음 그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이고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엘로힘, 여호와, 야훼.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자문에 특별하게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100% 정확하다. 잡된 것이 섞이지 않다. 순전하다 말은 순수하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데 하나님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은 너무 순수하여 거짓이 없는데, 그를 의지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 말은요, 믿고 따라간다. 그런 자에게는 방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패가 된다. 어려움을 막아주고, 유혹을 막아주고, 환난을 막아주고,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게 한다. 이겨내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나오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생각이나
학문을 더하면 안 됩니다. 그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학문은 절대 더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교주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3000%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3000% 빠지게 합니다.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것은 넘어가세요. 전혀 괜찮아요. 내가 아는 것만 따라가고 실천해도 충분히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것은 반드시 나중에 꼭 깨닫게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네. 저 역시도 이번에는 어려운 것은 넘어갑니다. 쉬운 것만. 이걸로 충분하니까요. 충분해요. 네.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보리밥에 된장국이면 영양가 충분해요. 구태여 몇 끼마다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든지, 돼지고기를 먹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된장 안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잖아요. 보리밥과 된장이면 충분히, 영양가는 충분해요. 그와 같이 성경 말씀도 보리밥과 된장처럼 먹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 어려운 거, 구태여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나아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것을 억지로 알려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상하고 어려운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왜요?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내가 안다고 자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6절 그런 말이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교만하게 너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한테 꾸지람 듣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 두려워. 그거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거짓말장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단되는 거예요. 네, 알아듣는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만 지금 깨닫고 그걸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이 지혜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뭐라고 그랬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정생활의 행복의 비결이요, 인간관계 행복의 비결이요, 사회생활의 승승장구의 비결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거, 그게 가장 귀한 대접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대접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밥도 사고 뭐도 한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혹시 막 자기가 베푸니까 교만한 마음 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대접한 게 다 헛게 되는 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가장 귀한 대접은 물질의 대접이 아닙니다. 마음이 겸손해서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네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부인과 헤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다시 좀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면 그걸 한 가지 딱 하는 하나님. 참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 그런 확실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아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두 번째 기도는 내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딱 두 가지. 아내와 결합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 이거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니. 이런 우리 버킷리스트죠. 버킷리스트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난 진짜 두 가지는 정말 하고 싶다.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옆에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을 다 들어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 간절하죠? 하나님, 죽기 전에 내가 내 손 두 가지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죄가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예. 부부가 합치겠다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정확하게 딱 두 가지를 정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8절. 우리는 이제 아내와 재결합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두 가지 기도인지 한번 또 우리가 배워봅시다.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우리 배웁시다. 빈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빈수레가 되고 싱거운 사람이 되고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말에 공짜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말 있죠. 말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빈말 자꾸 여러분 하죠. 여러분 반드시 인생에 실패합니다. 빈말하는 사람들은 헛된 말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예, 하나님 빈말, 예, 거품 가득한 말, 자랑하는 말, 거짓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받는 정말 비결이에요. 그 사람이 입술이 진실한 말만 나오면 그 사람 복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부자 되게 해주셔서 하는데 왜 부하게도 말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말고 적절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9절이 나옵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합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보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 예수 잘 믿다가 부자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또 부자가 예수 믿기가 가난한 자들 예수 믿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또 너무 가난해도 안 된다는, 혹 내가 가난하여,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도 말고 적절하게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예요. 첫째, 말의 기도죠. 빈말, 거품 섞인 말,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된 말, 남을 격려하는 말, 진중한 말만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한 자지 말고 하나님 적절한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10절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회사 사장이 있는데 그 직원을 대해서 그 사장한테 험담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나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직원이니까 그런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친구가 있는데 몰래 그 친구가 없다고 그 친구를 비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직접, 그것도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비방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많이 짓죠. 네, 그가 너를 저주하게 했고, 보세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만약에 알 때 저주한다는 거예요. 절대 남한테 상처를 주지 말고 남한테 분노하게 할 것을 하지 말라는, 그 사람이 알았을 때 나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남한테 해로운 짓을 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은 나한테 해가 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반면에 남이 나를 자꾸 칭찬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말이 무섭습니다.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만, 아주 위험한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 좀 잘 못했어도 이해를 하고 날 낳아주시고 그래도 키워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런 걸로 부모님을 나쁘게 말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칼부림 나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거는 콩가루 집안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제2의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은 제2의 하나님처럼 귀히 여겨야 됩니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 깨끗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아 무리가 외식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거룩하게 사는데 거룩한 티를 안 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깨끗한 척 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외식을 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면서도 티를 안 낸다. 지식이 많으면서도 티를 안 낸다. 그런 것 같은 말이에요. 네, 부자가 아닌데도 개의 허영심에 비싼 차를 그냥 빛을 내가지고 타고 다니고 빛을 내가지고 막 비싸고 그 엉터리죠.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건 이게 뭡니까? 교만한 자세죠. 눈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눈이 높다. 뭐 비싼 옷 아니면 보지도 않는다. 비싼 가구 아니면 거들떠 보지 이거 안 되죠. 겸손하게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 음식도 감사하고 그저 뭐 단칸방 하나라도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뭐 원망하고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14절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쉽게 말해서 입이 칼 같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입이 날카롭다. 남을 자꾸 상처 준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킴 이거는 가난한 자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돈 좀 있다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 이것은 가난한 자를 멸시할 뿐만 아니고 가난한 자를 속여서 그 사람 돈을 착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들 말하죠. 사기꾼들은 부자 가난한 자 안 가리지 않습니까? 네. 15절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넛 세 가지 네 가지 있단 말이죠. 자, 거머리는요 피를 빨아먹는 생물이죠. 사람한테 탁 달라붙으면 피를 빨아먹는데 마치 달라 하는 그런 성품이란 말이죠. 만족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거머리 같은 존재가 나오는데요. 16절 곧 스올과 어려운 말인데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아이를 배지 못하는 그 태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과 잠자리를 자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여러분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나중에 비가 착 스며들잖아요. 그와 같죠. 그 다음에 산불 나면은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 미국에 불이 많이 나는데 불 나면 여러분 여의도 몇 배를 태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상태인데 첫째가 지옥이라는 지옥. 지옥에는 얼마든지 사람이 들어가도 자리가 많을 만큼 지옥은 넓은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지옥 갈 사람이 많다고 나옵니다. 그와 같이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지옥 같다는 거고 또 지옥은 실제로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올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아무리 남편과 잠자리를 해도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못 가지는 부인들을 우리가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있는 땅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는 게 아니죠. 땅이라는 것은 물을 다 스며들 만큼 넓고 넓다. 예.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도요. 불도 여러분 우리가 불로 요리도 하고 하죠. 하지만 불이 나면 불을 조절하지 못하면 너희도 몇 배를 태우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만족하며 살라. 절제하며 불을 잘 다루면은 음식도 하고 좋잖아요. 난방도 하잖아요. 그러나 불을 잘못 관리하면 불이 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란 말이죠. 욕심을 부리면은 불이 나는 것 같은 피해를 입으니까 내 마음을 잘 관리해라. 절제하라.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네, 저는 우리 애들을 초등학교 때 이걸 가르쳤습니다. 성경 시간, 공부 시간을 성경을 제가 가르쳤는데요. 애들 읽힙니다. 읽어봐라. 그럼 애들 읽죠.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한테 먹힌다.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들은 순수해서 성경 말씀이 진실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가르치면은요 부모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엄마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어머니 말 안 듣고 좀 애먹을 때 꼭 이를 보여줬어. 우리 에녹 이삭이한테. 읽어봐라. 엄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지? 까마귀. 너 눈이 까마귀 돼 쪼이지? 독수리 새끼들 먹힌대. 절대 안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은 이 말씀이 가슴에 탁 박히는 거예요. 아주 늙을 때까지 이 말씀이 탁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 어릴 적부터 예수 믿는 것이. 어릴 적부터 성경 보면요. 애들이 탈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만 봐도 그래요. 어릴 적부터 성경 가르치면은 벌써 기본적으로 술, 담배 안 합니다. 예. 헛된 철학,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8절.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죠? 내가 되죠?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가슴에 와닿는 거 그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